오늘도 창신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신랑 신부입니다. 멋진 턱시도를 입은 신랑,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신부, 신랑과 신부의 그 만남과 또 그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하객들이 함께 축하해 줍니다. 신랑 신부에게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로 기억되겠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한 결혼식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던 그런 하인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무언가 당황스러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을 전체 총괄하고 준비한 연하회장의 얼굴은 더욱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아보았더니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그것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아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전해준 어머니 마리아. 아마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기에 지금 이제 그때가 왔고 지금까지 한 번도 기적을 베푼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이제 발휘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마리아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전하자 예수님은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말로는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색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중년 여인을 향해 굉장히 높이는 그런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어머니, 그 일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지금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직접 관련이 없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당장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치 어머니 마리아의 생각을 다 알고 대답하신 듯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이제 너의 때가 되었으니 너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렴.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라고 생각했던 마리아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아직까지 언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떤 기적을 행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정말 상관이 없는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죄인을 구원하는 그 사역은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과 무관한 그런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보면 몸이 아픈 자에게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줍니다. 외로운 자들에게는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줍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사역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 줌으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던 그런 사건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과 관련 있는 그런 만남으로 이어가시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줌으로써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온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던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믿게 된 것이죠. TV를 보다 보면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저항하면서 엄마 아빠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나한테 신경 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제가 TV에서 봤다는 것은 저희 집에 있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부모도 그 말을 하는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부모와 내가 상관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아무 관련 없이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아무 관련 없는 모습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관련 없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사명을 역설적으로 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예수님. 그러나 마리아는 그 대답과 상관없이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가 이해할 수 없고 너희가 다 알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혹 너희가 힘든 일일지라도 너희가 하기 싫을지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당시 유대인의 집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 돌 항아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도 물이 2~3통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 몸을 씻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 예식을 위해 또는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물을 담아두는 그런 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통이라는 의미는 약 40리터이기에 2~3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물이 약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웁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겠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 하시는 것입니까? 포도도 없이 물만 붓는다고 과연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물을 부었다고 해도 포도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떨어진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 때는 물을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발효되어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기에 절대 무엇이든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인들이 볼 때는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야기했듯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연회장에게, 지금 그 결혼식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인 이 연회장에게 금방 항아리에 채운 이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것, 어쩌면 하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하인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머리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하인들이 늘 해왔던 일입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또 주인님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손을 씻기 위해 그 물을 항상 가득가득 채워넣는 것, 하인들은 몸은 좀 고될 수 있었겠지만 늘 해오던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왜 물을 채우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일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 연회장에게 금방 채운 이 물을 갖다 주라 하는 것, 냉수 먹고 속 차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무슨 마법의 가루라도 있는 것입니까? 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물을 갖다 주고는 도대체 이 물을 왜 가져왔단 말이냐? 하인들은 충분히 꾸짖음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인들의 순종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하신즉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내 경험에 다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상황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물을 채우라 하신즉 채웠고 갖다 주라 하신즉 갖다 주었더니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내가 다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도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능력만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때로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일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기 일지라도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연회장이 그것을 마시고는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느냐?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느냐? 이미 연회장이 마셨을 때는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그저 물을 부었을 뿐인데 연회장이 마신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포도주로 변화된 시점이 언제인가? 하인들이 물을 부었을 때 이미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부었을 것인가? 아니면 항아리에 담기는 순간 변화되었을 것인가? 아니면 가져가는 동안일까? 아니면 연회장이 마시는 순간일까?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회장이 마신 그 순간 그것은 이미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연회장뿐만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도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낸다고 하죠.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어느 정도 마신 이후에, 어느 정도 취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좀 맛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반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이 좋은 포도주를 그냥 두었느냐? 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그냥 두고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궁금해할 때에 연회장이 묻습니다. 9절을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씀에서는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그 근원을 알지 못했던 연회장.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구분됩니다. 여러분은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 말씀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의 그 은혜에 함께 있는 그 사람이 결국 이 포도주의 근원을 알게 되는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자리에 함께 있다면 포도주의 맛을 알고 이 포도주의 근원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연회장은 예수님은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것은 말씀에 참여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참여함으로 포도주의 맛을 아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포도주의 그 근원을 아는, 변화된 그 근원을 아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말씀으로 변화된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칼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포도주 중에서도 최고급 포도주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연회장은 이런 잔치를 준비하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포도주에 있어서도 최고의 권위자였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소믈리에, 와인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고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급 포도주가 지금 예수님 말씀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말씀으로 변화된다면 최고의 맛을 내는 그런 포도주, 최고의 향을 내는 그런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 기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연회장도 나름대로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고 넉넉하게 준비했겠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포도주가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네.
진심으로 내가 변하겠다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 과목 중요한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시험 문제는 요한복음 2장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 기적에 관한 것을 종교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또 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기술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2시간의 시험 시간 동안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주해를 하고 성서 해석을 하고 또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험이 한참 진행되는 동안 그러나 한 학생은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기 5분 전 시험을 감독하던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쓴다면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시라. 무엇이라도 작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답안을 제출하기 전 학생은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물이 주인을 만나자 그 얼굴이 붉어졌다. 이 한 줄을 작성하고 제출했는데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훗날 영국 최고의 시인이 된 조지 버든 바이런이라고 합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최고의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물이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맛깔나는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창신교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 창신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에서 겪는 어려움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도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결혼식장에서의 주인공은 결코 신랑과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의 이름, 신부의 이름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회장도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도 제자들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결혼잔치의 주인공,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이 결혼잔치처럼 화려해 보이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공은 결코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의미죠. 사인이 가리키는 것은, 신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궁극적인 방향성입니다. 과연 이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어떤 사인을 주고 있는가? 이 사인 안에는 담겨져 있는 내포된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고, 또한 제자들, 이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기 위함이었음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과 같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은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기쁨들,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기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생활에,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복과 기쁨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혜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실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믿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믿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삶, 예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삶, 물과 같던 내 인생이 맛깔을 나는 포도주, 최고의 향을 내는 포도주로 변화될 때에 예수님을 더욱 굳세게 믿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더욱 아름다운 인생으로 최고의 맛과 향을 내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포도주가 떨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를 채우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가득 차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 굳세게 믿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